할렐루야. 깜짝 놀라셨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익숙하신가요? 인사 말을 좀 바꿔볼까요? 안녕하실랑가요? 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 박수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시간에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때까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와 새 생명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와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오셔서 아버지 이루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와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와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이 점점 생각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 결국 아무 생각 없이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 그 끝에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아버지 무지하고 연약한 삶을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뜻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창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시대를 보고 상황을 발견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어둠과 저 악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따가 여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로마서 1장 18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마 지난 시간 강의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야, 저 정도였어? 야,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 정도였어?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물건, 처음 들어보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동성애는 나쁜 거죠, 죄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빌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동성애가 왜 생겼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찝어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가를 성경적으로 잠깐 살펴보시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목사님도 전문가시지만 우리 교회에도 전문가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수진 집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간증,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실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죄악상이 드러나기까지 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근원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그 뒤에 이제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상이 드러나는데, 이 죄악상의 근거가 뭐냐?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런 죄악상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만약에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만약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아직은 안전하지는 않지만 손을 대지 않고 자동 운전장치를 버튼을 눌러서 차가 혼자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를 100년 전에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천지개벽이죠. 이거는 귀신 아니면 뭔가 신의 역사로 느낄 거예요. 100년 전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봤다 치겠습니다. 새도 저렇게 큰 새가, 쇳덩이같이 같은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로켓가 우주를 뚫고 전화기를 줄도 대지 않고 손으로 들고 다니며 이걸로 영상을 보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걔랑 얘기를 하고, 걔가 우리 집 시동을 켜고, 자동차 시동을 켜고, 우리 집 가스레인지를 켜고 집을 잠그고. 여러분, 이거는 100년 전에는요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뭐죠? 일상이야. 일상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뭐 놀랄 일도 아니고, 하늘에서 쇳덩이가 그 수천 킬로짜리가 날아간다고 놀라지도 않고 비행기네 그러고 말지요. 근데 이게 100년 전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비행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불덩어리인 해가 저기 떠 있어요. 그게 날마다 졌다가 뜬다니까요. 하나도 안 놀라네 세상에. 이야, 그 무시무시한 불덩이가 저 수억 년 저 광년에 떨어져 있는 그 불덩이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아무도 안 놀래.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당시에는 이 지금 역사가요 정말 무시무시하도록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보는 해, 늘 보는 달, 늘 보는 별, 늘 보는 공기, 늘 보는 일상, 늘 보는 자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무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묵상하고 들어가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는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기 핵심 단어가 뭐냐? 바꾸었느니라. 집주인이 바뀌면 집 인테리어도 바뀌고 가구도 바뀌고 침대 위치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던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자연이었던 이 세상을 뭘로 바꾸고 있어요? 건물과 아스팔트와 문명으로 바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자연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다 문명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로봇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관절, 뼈, 어디 뭐 신장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만들어요. 다. 이제는 로봇, 몸에다 로봇을 따로 붙이고 아주 지금보다 더 펄펄 날면서 사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사실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바꿔요. 다 바꿔. 심장도 이제 인공심장으로 바꾸고 사람 몸도 다 바꾸고 다 줄기세포 이런 거 해갖고 유전자 조작으로 이제는 동물들, 식물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참 먹을 때도 뭐 오이고추 먹을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래요. 어쩜 이렇게 안 맵고 맛있는 오이가 있나. 무슨 뭐 고추가 세상에 있다만 해갖고 막 먹으면은 맵지도 않고. 하여튼 맨 유전자 조작으로 동물도 이상한 것들이 막 나타나고 괴물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요. 음식도요 다 대체 음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랍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은 모든 법, 제도, 환경, 상황, 그래서 차별법이나 인권조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법, 제도 자체를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다 신본주의였어요. 종교가 정치보다 더 강력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모든 제도와 법들이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이제는 무슨 일까지 생기는가?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지금 뭘 갖고 장난하기 시작하냐면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이것도 또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에 만나서 애정행각을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사랑에 근거되어져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남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명, 그 생명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생명을 스스로 만들려고 자꾸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가정과 생명이 이제는 인간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는 사랑도 다른 사랑으로 바꿔버려. 나 동물 사랑할 수 있어. 나 물건 사랑할 수 있어. 요즘 보세요, 덕후라고 그래갖고 인형에 사랑 빠져서 결혼을 해. 동물 지난주에 보셨죠? 동물하고 결혼하고 재산을 다 남겨. 아주 사람들이 이제는 미치다 못해, 바꾸다 못해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바뀌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덴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이 바꾸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바꿔진 거꾸로 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살고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을 우리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무시무시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김수진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면, 이런 우리가 이 부분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느낀 이 세상과 상황과 또 법과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듣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요즘 뭐 매주마다 그리고 매달에 여기저기서 막 불려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집사님이고 늘 보던 얼굴이라 우리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김수희 집사님을 향한 격려와 또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로 앞으로 한 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목사님 목양실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목사님 부담이 너무 커요. 안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저는 사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본교회에서 하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또 가장 가까이 아셨던 분이고, 제가 비전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저 매일 울고 살았어요. 제가 비전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정우가 한 7, 8개월 때, 지금 이제 정우가 10살이 됐는데 태어난 지 한 7개월, 8개월 됐을 때 그 어린아이를 업고 와서 우리 천방순 집사님한테 그 정우를 맨날 맡겨놓고 울면서 성경 공부하고 나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울면서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제가 너무 즐겁게 살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전교회는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와 같은 곳입니다. 비전교회를 와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는데 정말 주일날,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20대 30대 때는 술이 이만큼 덜 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고 뭐 가야 원래 갔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주심으로 인해 제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깨닫고 알게 하셨던 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막 처음에는 내 거라고 구하다가 저는 이제 자꾸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는 나라에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정찬이가 막 태어날 때쯤이었죠. 정찬이 뱃속에 막 5째를 뱃속에 임신하고 LH 아파트 들어올 때 전도 나가면서 우리 김영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막 눈물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뭐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이 뭔지, 인권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주시는 대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느낌에 기도가 어느 정도의 뭐 가득은 아니게 분량이 찼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염한섭 원장님이시고요. 한 몇 년 전에 강의 오셨던 뭐 김지연 약사님,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는 뭐 기런평 교수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제 인생에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 더 커지는, 지경을 넓히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갈 때마다 이 사진을 들고 다녀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우리 7 식구 찍은 사진이 이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식구가 많다 보니까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이 없고, 그래서 항상 6명밖에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제 이 사진이 아마 우리 가족의 마지막 7 식구가 있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 첫 순서에 이 사진 하나 보여주면 여기 올킬 됩니다. 우와 이러면서 마음 문이 확 열리시더라고요. 애 5 있는 엄마가 저러고 다니는구나,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러고 다니나 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재 집사가 있었을 때도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면, 예전에는 그 악한 자들의 악한 법을 만들고 악한 조례를 만들고 악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너무 넘쳤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혼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너무나 많았고, 또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는 그런 기도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꼭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재 집사가 간 이후에 제가 모든 것을 뭐랄까 이렇게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긴 거고 나쁘게 말하면 다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이렇게 신랑도 데려간 마당에 저한테 이제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수도 없는 투정과 하나님 앞에 그 울분을 터뜨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번씩 왜 저를 이런 자리에 보내세요? 나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어요. 나 시골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정 있는 곳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길들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는 직업이 뭐야? 엄마는 돈 어떻게 벌어? 궁금하죠. 아빠가 없는데 우리가 먹고 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아기를 낳고 키울 때만 해도 제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몸은 이렇게 막 살이 쪄서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그 아기들 젖 먹이느라고 막 늘어진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 저 이러다 인생 끝나요? 그렇게 울고 지낸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게 앞서 나가서 깃발 든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깃발 들게요 하고 이렇게 제가 나선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곳에 저를 보내시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아마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피켓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여자 얼굴이 판사예요. 인천지방법원 안에 있는 여자 판사인데 지금 현재는 군대 내에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현진 판사라는 여자가 그 법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군대 안에서 남자들이 성관계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없애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들도 셋인데요. 이게 이 나라에 합당한 법입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그때부터 저 피켓을 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 3개월 정도 1인 시위를 했는데 결국 이 이현진 판사가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3개월 동안 앞에서 이루고 있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 여자가 도망 안 갔으면 제가 아마 1년도 했어야 될 건데 저는 정말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이제 대구에 있는 동성애 퀴어 축제 현장입니다. 어제 제가 부산도 갔다 왔어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서 하고요. 8월 31일에는 인천에서 했었지요. 이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퀴어 축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외치며 막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니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서도 눈물이 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선교사들이 이 성경책 한 권 가슴에 품어서 미처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땅에 발 한 번 딛기 전에 죽음을 당했던 그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 아마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 피, 눈물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이 나라인데 사단마귀가 이 나라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족한 저에게 저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침묵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격이 정의로웠어요. 지금도 정의로운데 정의가 그전하고는 다른 게 예전에는 사회적인 불의에 정의로웠어요. 내 기준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기준에 봤을 때 불의한 사람과 타협하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9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불의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선동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 분야의 선동질을 좀 잘하는 편이라 사람들을 모아서 아닌 곳에 뛰쳐나갑니다. 이 위에 사진은 EBS 방송국 앞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EBS는 교육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한 2년 전에 교육방송에서 동성애자들을 출연시켜 놓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처럼 포장을 하고 또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오이, 가지, 당근 자유행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방송에서 가르치는 프로가 있었어요. 까칠 남녀라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학부모들을 모아서 여기도 한 2달 정도 가서 매일매일 EBS 앞에서 저렇게 막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니네가 교육방송이 맞냐, 그렇게 하려면 에로방송, 종편방송으로 따로 만들어라 라고 외쳐서 결국 이 방송이 중간에 이제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낙태인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낙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뱃속의 아기를 죽일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어요. 뭐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뭐 가정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낙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낙태법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내 뱃속의 아기를 내 맘대로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나를 위해서 아기를 죽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젊은이들의 성 개념이 문란해집니다. 성관계를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 가서 아기 지우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법으로 이렇게 낙태법이 허용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죄의 한 걸음에 다가선 결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법이 없어졌죠. 그 외도법, 뭐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네. 외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졌어요. 그 또한 가정을 붕괴시키는 사탄의 계략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복음을 위협하는 시대적인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염한섭 원장님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동성애에서 파생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도 없는 악한 조례와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요약하자면 학생인권 조례와 성평등 교육과 동성애 법제화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학생의 인권을 교육 현장에서 보호해준다 이런 차원의 의미인데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천도 이제 도성은 진보교육감인데 제가 올 초까지 도성은 교육감과 계속 좀 전쟁을 치렀어요. 교육청에 찾아가서 아닌 것들을 시정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성훈 교육감도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 공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4지역에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인권 조례가 왜 나쁜지 알려면 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알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곳은 서울의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5조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빨간 글씨로 표현한 임신 또는 출산입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임신, 출산을 권리로 보장해 줍니다. 혹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성관계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어요. 3% 미만입니다. 2% 미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임신, 출산을 권리로 보장해주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이 바뀝니다. 학교 현장에서 얘들아 너희는 마음대로 임신하고 출산하면 성관계를 해야겠죠. 성관계는 너희의 인권이고 그렇게 너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낙태법도 폐지된 마당에 낙태도 할 수 있어 라는 학교 교육에서 이런 교육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권리로 보장해주기 전에 너의 몸이 소중하다는 먼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성교육이 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전국에 58개의 성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성교육센터는 부모들은 잘 못 가요. 우리 아이들만 학교 수업 중에 가서 1시간, 2시간 교육을 받고 오는 곳인데 이런 교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에게, 남자 아이들에게도 여자와 성관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관계들을 그냥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해줍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뒤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성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진짜 성관계 갖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 애들, 그 2~3% 때문에 이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건, 그렇지 않은 97%, 98%의 아이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될, 받지 않아도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적 지향, 저번 주에 말씀드린 동성애고요. 중요한 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깊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 지향은 유전자가 없다는 거, 동성 유전자가 없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고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성별 정체성이 지금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혹시 젠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젠더. 요즘 너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 젠더라는 말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는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젠더를 의도적으로 막 지금 퍼뜨리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여성 인권 단체이고 페미니즘 단체입니다. 페미니즘 혹시 들어보셨나요?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그것을 목표로 위해 싸우는 여성들을 말을 합니다. 외국의 서구의 페미니즘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본인들의 여성 신장 인권을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페미니즘은 조금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 신장을 위해서는,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남성을 무시해야 한다는 이런 지금 생각의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대를 다니는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은 100% 이 페미니즘 교육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남자가 가정의 머리이고 세상의 머리라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70%, 80%의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페미니즘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라는 이론에 의해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두 가지만 만드셨는데, 이 젠더라는 사회적 성의 개념에 의해서 남자, 여자 외에 수많은 성이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제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서구 같은 경우는 강제 주입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외부의 물결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태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 주입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급해졌거든요. 악한 것이 빨리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려야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양성평등, 남녀평등이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그런 용어를 쓰는 곳은 거의 소수이고요. 성평등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성평등은 남자, 여자 외에 수십 가지의 성을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 성평등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젠더를 보세요. 트랜스젠더는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반대의 성을 갖는 게 트랜스젠더입니다. 넌 젠더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이라는 뜻이에요. 뉴트로이스는 중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중간이라는 그 젠더예요. 들어보신 용어 있으세요? 없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 젊은 여자 대학생들에게서는 이게 지금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에서도 우리가 무슨 어디 회원 가입할 때 뭐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성별하면 저희 나라 남여만 나오잖아요. 외국에는 누르면 50가지가 쭉 뜹니다. 서구는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강제적으로 지금 이것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성평등은 젠더와 같은 이론입니다. 지금 전국의 성평등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부평구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부평구의 2017년도에 성평등 조례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 조례로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왜? 남자, 여자 외에 수많은 성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든 무성이든 어떤 성이든 다 인정하지 않는 게 성평등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부평구청에서 여성정책과에서 성평등, 성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부평구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한 명이 제보하셨어요. 이 성평등 교육이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 외에 수십 가지 성이 있다는 것을 부평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부평구에 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 받는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이것을 배우고 옵니다. 이건 제가 한 지금 7월 달이네요. 올 7월 19일 날 서울에 있는 드림 성교육센터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아주 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엄마가, 여기에 성교육을 보냈던 엄마가 제보를 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 드림 성교육센터에 성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강사가 이러더래요. 얘들아,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어. 근데 이 중학교 여자애가 자기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선생님,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는 참 생각이 편협적이구나. 세상을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떠봐. 세상에는 수십 가지 성이 있단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교육센터에서 수십 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가서 센터장을 만나고 수정하라고 많은 건의를 했지만 이게 수정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부서예요. 그 부서에서 양성교육평등진흥원이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성교육 강사를 배출해내는데 이미 이런 교육을 다 시켜서 수년째 배출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교육센터 문 하나 닫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문제는 여성가족부라는 그 기관이 문제였던 거죠. 예, 얼마 전까지는 진선미 여성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바뀐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과 정치와 제도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어떤 장관이 어느 곳에 앉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진선미 장관으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런 성교육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미 자기네 내부 공문서에는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인정하자고 이렇게 표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평등 그 교육의 첫 번째 단계라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지금 차곡차곡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나이가 먹고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는 이 성평등의 폐해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이 성경은 그야말로 거짓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 여자 외에 수십 가지 성이 있다고 배우고 자랐는데 어떤 애들이 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아담과 이브 얘기 들으면 뭐 하겠어요? 5일 동안 학교 가서 수십 가지 성을 배우고 있는데 이미 서구에는 성평등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성을 31개나 인정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남자 여자 표기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성을 하라고 캐나다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영국도 동성애자들 부부를 위해서 성평등 정책에 따라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없애고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왜냐하면 엄마일 수 있고 아빠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같은 이런 지금 법을 발의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정찬이가 지금 8살인데 아마 18살 고등학교 갈 때쯤이면 이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그런 게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런 나라가 기독교가 지금 씨가 말라서 성경이 거짓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젠더를 주장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경계를 없애야 여성 인권이 신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결국 성평등 정책 젠더 이론에 의해서는 피해보는 건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남자인데요, 나는 오늘 젠더가 남자야, 젠더가 여자야 라고
여자 샤워실이나 목욕탕이나 화장실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성평등 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워싱턴 DC에서는 이 사람 남자를 보이세요? 여자를 보이세요?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여자라고 우겨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겠다고 우겼는데 식당 주인이 만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식당 주인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지금 키 큰 사람, 이 사람 남자입니다. 이라크 참전 용사였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우겨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 좀 받고 호르몬 주사 조금 맞았어요. 하지만 이 남자들은 골격이 여자와 틀립니다. 근데 이런 여자가 저런 여자팀에 이런 남자가 여자 농구팀에 들어가서 농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여자 농구 선수들이 길을 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권투라든지 얼마 전에 태권도 여자 사범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답니다. 남자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고 여성 그 태권도 팀에 들어와서 모든 여자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여자이고 여성 인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인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별 정책성은 학생인권 조례의 하나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또 하나는 휴식권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휴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이 조례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터치하지 않으세요. 학생인권조 조례 때문에. 또 개성실현의 권리입니다. 아이들이 염색을 하고 이제 화장은 기본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고등학교를 갈 일이 있었는데 애들이 거의 다 화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래도 저희 때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잖아요. 선생님이 어머니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화장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교복을 안 입고 다른 옷을 입고 온다는 거 개성실현의 권리입니다. 또한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학교 때 소지품 가방에 올려놓고 다 검사했죠. 담배 혹시 남학생 담배 있는 거, 술 있는 거 그렇게 검사를 했지만 요즘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뒤에서 담배를 펴요. 선생님들이 제재를 못합니다. 터치를 못합니다. 훈계를 못합니다. 상과 벌점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애들한테 벌점 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찬 대안학교에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것도 학생이 신고하면은 어려워져요. 나는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지만 그래서 대안학교가 나라의 지원을 받게 되면 굉장히 간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말 물론 재정이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나라가 돈을 몇 푼 주고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에 나라의 성교육이 들어왔을 때 성교육이 아까와 같은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이 권리인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전북에서 여학생이 어떤 남자 선생님 한 명을 고발했어요. 선생님이 어깨를 툭툭 이렇게 야 너 자지 말고 공부해 라고 했는데 이걸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억울해서 이제 아니라고 변명을 하셔서 결국은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났는데 이 학생인권 조례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조사센터를 만듭니다. 자기네들 인권센터라고 해서. 그래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도 인권센터에서는 선생님을 데려다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경찰보다 검찰보다 위에 있는 인권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자살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혐의 판결이 났는데 이 사모님 되시는 분은 아직도 투쟁하세요. 우리 남편 죽인 교육감, 우리 남편 죽인 인권센터 보호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계속 법적으로 걸고 계시는데 사실 어려운 싸움입니다. 부평구에 부원여중이라는 학교 있습니다. 여중이고요. 여자 선생님이 여자애들에게 성추행으로 고발당하셨어요. 그래서 직위해제 당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놀랍죠? 왜 그랬냐면 요즘 여자애들이 치마가 짧잖아요. 얘야 너 치마를 요만큼 내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추행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학생인권 조례가 인천엔 제정도 아직 안 됐는데 타 도시의 것들을 빌려다가 선생님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에게 다 적으라고 해서 결론은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못 하시게 됐어요. 지금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 서명 좀 받아주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이게 무혐의라는 게 이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잘렸다는 건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의 혐의가 좀 더 확고해질 무혐의로 밝혀질 수 있도록 반대 서명 좀 받아주세요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성훈 교육감은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교육청을 들어갔었는데 올해 안에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명칭을 좀 바꾸셨어요. 타 지역에는 학생인권 조례인데 우리 인천에는 학교인권 조례라고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타 지역의 학생인권만 너무 보호를 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져서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거 말장난입니다.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사와 선생님은 서로 물론 동반자이긴 맞지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 보호되면 교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권이 보호되면 학생 인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양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조례의 그 조항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조례를 없는 데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거를 가져와서 만들 건데요. 우리 인천에는 이런 악한 조례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남 사진이에요. 경남은 학생인권 조례를 막으려고 1년 9개월을 싸우셨어요. 그래서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막았어요. 예. 경남에는 학생인권 조례 반대하자라고 모이면 이 몇천 명이 모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인권 조례 찬반을 누가 하냐면요. 도의원이 하거나 시의원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너 누구누구 도의원, 누구누구 시의원, 너 이거 학생인권 조례 찬성하면 너 다음에 안 뽑아줘 하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맞아요. 무슨 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 외에 우리는 정치에 적극적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가서 무슨 의원님 그거 하지 마세요 말하는 거하고 1000명이 가서 무슨 의원 그거 하지 마세요 말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표에 살고 표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저 1000표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겠구나. 기독교가 반대하니까는 10만 표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무언가 악법이 나왔을 때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이제 많은 집회를 지휘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무슨 집회를 할 때 교회인 거를 감춰요. 사실은 여기 모여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100% 목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무슨 교회 장로님들이신데 쉬쉬 아니야 집사라고 부르지 마, 목사라고 부르지 마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 기독교는 맨날 법만 반대하냐 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근데 그 법을 들여다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들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라 그러고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을 의무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그런 조례가 경기도에서도 지금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법을 두고 교회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제가 부천에 가서 성평등 조례 반대 집회를 하는데 부천은 너무 좋은 게 그냥 드러내놓고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공중권세 잡은 영을 무너뜨려 달라고 대놓고 집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냥 반대한다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외침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달라고 그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안에서 이제 회의하고 있어. 저희는 밖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집회 부천 거는 막아주셨는데 사실 내일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요.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죄 중에 간음도 있고 매매도 있고 하다못해 교회의 나쁜 세습의 문제도 있는데 너네 기독교들, 본인도 목사시면서 너네 기독교들은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법제화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다는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중보해주면 그 죄들이 사해지만, 동성애만큼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숨 걸고, 저는 이제 사실 정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회사 사장님도 있고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만드는 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나 나서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세무조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대표님 있어요, 제가 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감사한 건지 우리 먼저 간 정재 집사한테 미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어서 제가 9년 전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기도였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오기 때문에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를 정말 눈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외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면 정말 구치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강의 못 다닙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속되고 이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날개를 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짓이 됩니다. 이런 서구 사례가 너무 중요한데, 서구에서는 이런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 죄가 되고 있어요. 복음이 죄가 되고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되고 철회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가 반대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럴 때 2007년도 몰랐죠. 어땠어요? 제가 그냥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 없을 때였죠. 근데 정말 제가 몰랐던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 정식적인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꾸준히 대통령 명령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사사로운 이익으로 봤을 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을 때 인권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라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나와 친한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 밥그릇 챙기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의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국가를 죽이는 일입니다. 예, 심상정 의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의당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건데요. 어디 날짜가 8월 21일 날 기사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내년 첫 번째 법을 차별금지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퀴어 축제가 있는 곳마다 가는 여자예요. 이정미라는 그 정의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성소수자와 자기와 친구라고 물론 친구할 수 있어요. 동성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이 되는 순간 기독교는 침몰하게 됩니다. 요즘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분들의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밝혀줄 것이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평소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성적 지향, 동성애죠.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건 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수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모든 사람이 소수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표가 무서워서 기독교가 반대하고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런 거 두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 차별금지법이 그 안에 결말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 회기에 바로 이어서 1, 2년 안에 목숨 걸고 저들이 제정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돈만 있으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썩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교회 방주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썩어 나가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실 때, TV를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저 법이 기독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 저 제도가 복음을 어떻게 짓밟겠구나라는 거를 분별하시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모든 법은 기독교 탄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짓밟는 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입으로는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그 허울 좋은 명목을 얘기하지만 사실 깊은 그 사람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깊은 속뜻은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 선포해야 될 이 대한민국 땅을 사단의 소나기에 묶어서 영국과 같이 미국과 같이 복음을 짓밟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주례를 거부하면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고요. 이분은 길거리에서 우리 아까 목사님 읽어주셨던 로마서 그 1장 말씀을 띄어읽지 않았다고 해서 구금을 당하신 목사님들입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이후에 동성애자가 성경 출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동성결혼을 통과시켰는데 왜 성경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거짓말하느냐. 성경 나한테 손해배상 돈 내놔라. 결국 이 동성애자는 이제 패소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하게 되면 복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점점 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50년도 그 6.25 이후에 눈부시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신 거, 물론 우리 선조들의 뭐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그냥 주셨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 지켜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차도 없고 버스도 없는 그 시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산 넘고 고개 넘어 부흥회를 가셨대요. 그렇게 복음을 지켜낸 나라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복음을 지켜야 될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하늘 나팔 불고 내려오시겠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세계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영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다 무너져서요. 오히려 우리 보고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렬하게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에 반대하고 앞장서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생업을 뿌리치고 우리 염화수 원장님도 그러시지만 자기 생업을 뿌리치고 이 일에 목숨을 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나가서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정말 울면서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 너무 감사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금 받은 사명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없어서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모르셨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천 퀴어 그 전후를 통해서 부평구 교회를 지금 계속 깨우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세요. 몰랐다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이제부터는
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주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선 그 자리가 거룩한 선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 가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재밌고 맛있고 행복하고 즐기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크리스찬이라면 좁은 길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고 뭐 즐겁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또 우리 가문을, 우리 비전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디를 가나 진리를 왜곡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향 교회다 보니까 처음엔 좀 떠시더니 슬슬 이제 몸이 풀리시고 또 연륜이 드러나시네요. 옛날 저는 교회 환경에서 뭘 배웠냐면, 교회 외 바깥에 일을 하는 거를 죄악까지는 아니지만 금기시키는 그런 교회 문화에서 살았어요. 저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꾸 교회 바깥에 일을 하고 나면 그만해, 기도나 하고 예배는 똑바로 드려, 그런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기도를 하지요. 저는 하나님, 귀한 딸이 분명히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도 동일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오랜 동안 하면서 벌써 오래전부터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강단에 제가 세운 거고, 오늘도 조심스럽게 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이게 인간의 의, 사람의 의면은 이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안에서 뭐가 올라와야 되냐면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룩한 불 갖고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김수희 집사님 자꾸 대면하고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또 상담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딸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열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할 때와 설 때와 때를 기다리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얼마든지 그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리고 불의한 자들을 죽이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을 그래도 응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놓지를 않으셔요. 그래도 기도하고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과 감동을 얻으려고 막 씨름해요. 물론 인간의 의가 앞설 때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완전히 놓고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으면 제가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고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은 죄악이 있지만 동성애만큼은 아주 대놓고 성경을 반대하고 싸우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들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불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찬양대 집회가 있어서 제가 몇 시까지 끝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오래 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 다음번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또 보완된 내용들 잘 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막연했던 것들이 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좀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저도 끝까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딸과 더불어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신천지와 같이 이런 무시무시한 이도는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악이 얼굴을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역사를 이제 우리의 삶의 법으로 또는 이런 이단으로 아버지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우리 기독교를 죽이고 신앙을 죽이고 복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순교의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비전공동체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복음으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행하고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생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아무 이익이나 특별한 아버지 물질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이 정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힘쓰는 귀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정 공동체와 더불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아버지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